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찬양을 10번, 20번, 100번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만 있다면 1000번이라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가 거의 끝날 시간쯤 되었는데 설교를 시작하려니까 좀 죄송한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사실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밭에서 작물을 캐는 것도 아닌데 꼭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감사를 잘 안 하는 존재예요. 99가지가 만족스럽고 한 가지가 불편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99명이 나에게 다 잘해주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데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수없이 많아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불평거리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들의 기적을 내려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집 바깥에 나가면 만나가 있어서 그것 가져다가 광야에서도 먹고 살았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어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매일같이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스펜서라고 하는 미국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미시간 호수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꽝 하는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하고 나가봤더니 그 호수의 큰 바위에 유람선이 그냥 충돌해가지고 배가 좌초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에 빠지면서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장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그래도 수영을 할 줄 아니까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사력을 다해서 한 사람을 건지고 또 한 사람을 건지고 또 한 사람을 건지고 17명을 건졌어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17명을 구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합병증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병원에 누웠다가 7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병원에 누워있고 이제 몸이 아주 쇠약해졌을 때 그 지역 신문의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이 7년 전에 그 죽어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17명을 살려주었는데 그들이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주 감사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17명을 살려주었는데 나한테 감사한다고 찾아온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가 매년 감사의 편지를 쓸 뿐 그 누구도 나에게 감사하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16명은 결코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특송에서처럼 모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것도, 내가 잠자리에 드는 것도,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기름을 주유해야 합니다. 요즘은 요소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경유차가 간다고 그래요. 그거 넣지 않으면 차가 차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바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주입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감사를 주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원망의 잡초가 자라나게 되고 불평의 잡초가 자라나게 되고 우리 인간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라고 말씀하셔요. 왜?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으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행복이 옵니다. 내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어느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본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줄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에도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많이 본 초상화입니다. 저 예수님의 초상화 보신 적이 많이 있죠. 뭐 예수님의 초상화 하면 아마 저 그림이 유명합니다. 근데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미국의 화가입니다. 1900년 초반에 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저 초상화에는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이 25살 때 결혼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꿈을 꾸었습니다. 야,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요. 당신은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병의 원인이 뭐냐면, 병이 뭐냐면 임파선 결핵이에요. 지금은 약이 좋아졌으니까 결핵 걸려도 뭐 약을 잘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근데 60년, 70년대만 해도 결핵으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 결핵으로 1년 반 약을 먹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이제 몸이 막 자고 나면 온 몸이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감기라고 주사 한 대 맞추면 한 2, 3일 지나면 2, 3일 정도 괜찮은데 지나고 나면 또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그냥 내복을 다 적시고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큰 병원 진찰했더니 결핵이라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주사 맞고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한 움큼 되는 약을 1년 반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반 그리고 50년, 60년대에는 결핵으로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5대 그 결핵, 임파선 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3개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청천벽력 같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가정을 꾸미고 이제 내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니 뭐 모든 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리고 세상도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나랑 결혼한 저 아내는 어떡하나.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어떻게 산단 말이냐. 너무너무 괴롭고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지혜로웠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허락하셨다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몇십 년을 사는데 나는 지금 내가 나이가 25인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여보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 아내의 말과 그 아내의 설득에 의해서 결국 이 솔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3개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말대로 작은 일 하나하나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3개월 남았는데 이 3개월 동안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 예수님의 초상화를 기르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열심히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3개월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찰을 받았더니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결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죠. 진짜일까? 근데 확인해 보니까 결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물어봅니다.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도대체 그 약이 뭔데 이 결핵이 다 사라지겠습니까? 솔맨이 나는 약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약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을 먹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이었습니다. 감사의 약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 명약이네요. 그것이 명약이네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였고,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였고,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살아갑니까? 물질적으로는 많은 풍요가 있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삶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낙심되고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야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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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5절과 16절과 17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있죠.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로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도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염려, 근심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할 수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뉴스에 어느 학교에 아주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반에서 1등, 2등 하는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성적에서 떨어질까 봐 그게 걱정되어서 불안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저 밑에 있는 친구들이 볼 때는 그 친구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 성적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 불안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49장에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송 시를 지은 분이 누구냐면 슈몰츠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성도를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이 몽땅 타버린 거예요.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금방 연락이 돼서 지금 불 나고 있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1700년 초반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화도 없고 어떤 것도 없으니까 자기 집이 불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신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신방하고 딱 돌아보니까 집은 사라졌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집에 두 아들을 두고 신방을 갔는데 집이 불타버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그 자식을 찾아봤더니 두 아이도 불에 타 죽었는데 두 아이가 꼭 껴안고 불에 타 죽은 시신을 본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를 돌본다고 성도를 신방하기 위해서 신방 갔는데 어떻게 내 집에 불이 날 수 있습니까? 불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두 아이가 불에 타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치밀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너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의 마음에 든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그냥 자기 머리에 톡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그러면서 그의 고백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영감 속에서 지은 시가 찬송 549장인 거예요. 549장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집이 다 불타버렸고 내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끼치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슈몰츠 목사님이 그 분노가 되는 그 순간에도 그 생각에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지요. 알면서도 못하죠. 그때 주님, 내 마음에 주의 평안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인종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에 대해서, 범사의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 결과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 결과가 좋지 않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지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과정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는 결과이지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소원과 간구대로 되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행 조건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소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